오늘 수요일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 이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큐티 전에 조금씩 설명을 좀 드려서 전체적으로 양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광야가 주는 이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이미지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뭐 진을 정결케 하고, 또 제단에 드릴 제물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성별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이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 과연 광야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얼마나 지켰을까를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본문에서 있었던 불평의 사건은 광야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는 어떻습니까? 더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0장부터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의 여행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10장에서 이제 전투 순서로 출발을 하건대, 그리고 그 전투 순서로 출발을 하는 가운데 11장 1절부터 지금 12장 16절까지 이 세 가지 불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민수기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했던 이 처음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계속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보시면 외부로부터 혹은 또 하부로부터 상부로 이제 확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총 7개의 불평이 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11장 1절부터 12장 16절까지 지금 세 가지 불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무리의 탐욕 사건이라든지 뭐 여기 보시면 백성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불평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것이 출애굽기였는데, 자, 이번에는 그 불평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 살펴봤던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까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행정 분담을 지도자들에게 선출했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서머리가 되시죠? 자, 그럼 70인 장로들을 세웠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 보시면 셋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회중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회중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만을 보여줬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20장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요런 단락 내에서 우리가 계속 요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그 흐름에 대한 거, 단순히 성경 구절 안에 나와 있는 요 문제를 오늘 우리 삶에 이제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결국 민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패턴은 이렇게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히 이 민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갱신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하면 이 불평 가운데서도 이제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근처에서 보낸 40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까지 우리가 이제 나가볼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죠. 비방할 만하죠. 그렇죠. 이제 다 출애굽 시에는 여러 민족들이 따라 나왔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구스 쪽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학자들은 이제 구스 쪽 사람을 약간 흑인 계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서 이렇게 공연 같은 거를 하면 그 요한을 약간 흑인으로 약간 흑인 계열로 이제 그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제 이방인들 쪽에서 약간 남아프리카 쪽인가요? 뭐 그쪽에서 올라온 그러니까 뭐 지도상으로 보면 그 어디죠? 이집트 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방 여자를 취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자, 모세를 비방하는 거는 좋았는데,
너 그렇게 결혼하면 돼?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제 문제는 이것이 항상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러면서 이렇게 있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겠느냐? 뭐 구스 여자를 취한다든지. 그런데도 여기서도 먹는 문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 먹는 문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와의 차이는 결국 모세는 그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건.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 민수기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이 재밌는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왜 들을까요? 여러분 왜 들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런 그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직 이스라엘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뭐 인원은 많죠. 그러나 아직 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광야는 정말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들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죠.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다. 이번에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모세하고만 얘기하겠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어떻습니까? 그가 태어나서 왕족으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고 야 가라 그러니까 아우 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요. 그런 경험은 무시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끊임없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도 보면 결국 사람들 앞에 70인들을 다 세우게 하기도 하고 모세가 하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코스 여자를 취할 수 있죠. 그러면서 취하면서 이걸 좀 설명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현대적 사고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여기 보면 갑자기 이게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런 것이 갑자기 또 모세와 아론, 미리암, 자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와라 이렇게 해놓고는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여러분 지금 이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주 강림하는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도 있지만은 때로는 뭐 10년 넘게 아브라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자녀를 주겠다고 하고도 거의 10년인가 13년인가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사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그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는 증표가 영광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 이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강림하사 벌써 우리가 지금 이것만 지금 세 번째인가 요 구절에서만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강림하사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모세에게만 부른 게 아니라 70인 장로들에게도 나타났어도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 세 명에게 나타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이르시면서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이거 그냥 쫙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죠.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니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내 말을 들으라라고 했죠. 이 지금 여러분들 이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읽혀지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나서 이런 사건은 그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사건 외에는 그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목소리로 등장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등장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를 누가요?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고 꿈도 꾸고 말하니거니와 그래놓고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 집이라는 표현. 나중에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다윗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축복을 하시고 이 집에 대한 축복은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거기까지 연결되는지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이게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면 뭐 여러분 성경의 66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대화의 형식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민간인을 만나는 이런 일은 물론 이제 아론은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까 가능하지만 미리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여기도 보시면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고 이게 참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다라고 하면 이 구름은 장막 위에 항상 있는 구름입니다. 낮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그리고 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있고 하는데 이 장막 위를 떠났다는 게 좀 이렇게 떠나 있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만 사라진 건지는 좀 뭐 다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이제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리암이 그래서 나병이 걸려서 눈과 같다는 게 나병은 이제 몸에 피어나는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의 일종으로 하얀 눈꽃처럼 일어난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리암이 보니까 나병으로 걸렸습니다. 이 나병이 걸리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에서 밖으로 내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취하였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보시면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다. 여기서 보시면 앞에 아까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비방은 미리암이 더 한 것 같습니다. 미리암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실 때는 순서대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요 사건을 보니까 미리암에게 말한 것처럼 볼 때 미리암이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이게 추측이죠. 여성으로서 이제 뭐 이제 그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아론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병이 걸린 게 누굽니까?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슬프게 하고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지었다.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랬더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죠. 모세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모세의 역할은 중재자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하온데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이라고 말하면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영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랫동안, 그러니까 진영 밖에 이랫동안, 7일 동안을 가두어.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이 전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면 꽤 거리가 됩니다. 지금 나온 인원에 비고 이 진영이라고 할 때 진영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성막이 있고 그 민족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는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밖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예. 그런데 그 거룩함이 도전을 받으면 지금처럼 어떻게 밖으로 내어보내서 그러나 이건 사람이고 그가 고침을 받으면 들어오는데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이레 동안을 갇혀 있습니다. 백성이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은 행진이 멈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자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람의 속내를 정확히 아십니다. 이제 요렇게 아주 명제를 했죠.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여기서부터 미리암과 아론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문제 삼아서 비방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정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속내는 여기에 드러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평할 때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2년 전, 3년 전, 4년 전, 10년 전 얘기를 쭉 꼬집어내는 건 좋지 않죠. 자녀들하고도 얘기할 때 지금 문제만을 얘기하고 하는 게 좋죠. 너 그때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오래된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는요. 요거 잘못을 트집을 하나 잡았고 이걸 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시고 그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평이회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장로교에 계시는지 뭐 감리교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로교에 계시면 장로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요즘에는 평신도 예배들이 있어서 많이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이것도 또 좀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장로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장로회에 가지고 있는 규칙을 어떻습니까? 존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장로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또 어디서 합니까? 전체 회의에서 하죠. 그래서 전체 회의는 평신도협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끼리 사람을 모아놓고 그것을 그러면 장로회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회중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중교회로 가시면 되죠. 회중교회의 역할을 하시면 또 회중교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있는데 마치 장로회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고 시스템은 회중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칙과 운영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오히려 성도님들이 그게 맞다라고 하면 회중교회 방식을 지향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전에 있었었던 뭐 예를 들어서 침례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장로교 이렇게 하면 약간 교리적인 차이는 있지요. 교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대체적으로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수평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우리는 이런 주장만을 해라고 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안에서의 기본적인 교리 규범은 다 이 개신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따라 움직입니다. 다만 그거는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장로교는 장로라고 하는 장로회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뭐 감리교회는 또 저기 감독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침례교회는 뭐 회중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믿는 바다라고 하면 그 믿는 바 안에서 좀 지켜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이런 게 좋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개인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신앙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신들이 모세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건 지위의 욕심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 아시죠? 모세가 얼마나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모세는 이미 더 오래전에 만났잖아요. 80년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갑자기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권위 이런 말 딱딱하고 저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갖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바에 대한, 이런, 권위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정함을 해주면서 지나가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일을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건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요, 미리암과 아론을 낮추시고 모세를 높게 하셨습니다. 자, 심각한 나병이 걸렸죠. 그래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간절한 중재. 그런데 이 중재를 여기서만 끝내지 않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보면, 바로 모세가 예수의 예표가 되고 모형론이 되는 것은 이 중재하는 과정. 그래서 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도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모세의 특별한 위치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떤 것이죠? 강림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고 갑자기 또는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다면,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경험하지는 않겠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